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잔치집이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잔치집이다. 이 신안 쪽에 가보면 소학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학도에 소학도 교회가 있는데 전교인이 5명입니다. 5명 모시고 목회하는 임병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괴짜입니다. 큰 교회도 하고 작은 교회도 하고 이런저런 목회를 많이 하시다가 특별히 소학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 신안 쪽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죠. 성결교단 전도사님이셨는데 매년 고무신 수컬레를 달아드리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그래서 그 신안 지역에 그 복음화를 이루어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에 이어서 아주 대단한 역사를 쓴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빠져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신안으로 내려오셨어요. 신안의 소학도 교회, 문중경 전도사가 세운 교회인데 5명이 전 교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제 세미나에 오셨다가 저랑 연결이 되었고, 제가 가르치는 그 5대 신앙, 한국교회 부흥에 뿌리는 주일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의 1조 헌금 신앙, 교회의 사랑, 주의 종 존중 신앙, 이 5가지 얘기를 쭉 나눴더니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당신 교회 부흥의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5명밖에 안 되지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무슨 부흥회 할까요? 5대 신앙 부흥회 해주세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 세운 교회들마다 부흥을 했는데 5대 신앙을 통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12명 데리고 소학도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목포 송공항에선가 배를 타고 소학도로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오고 계십니까? 열심히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집회에 당대표를 지낸 어떤 분이 참여합니다. 또 윤석화 씨 배우, 연극배우 권사가 참여합니다. 또 무슨 이 일보, 아주 그 중앙일보의 칼럼리스트를 지낸 누가 참여합니다. 또 누가 참여합니다.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흥분하셔가지고 왜 그분들이 내 집회에 참여한답니까? 그랬더니 소학도에 순례길이 있는데 순례길 돌아보러 왔다가 저랑 차 한잔하면서 부흥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참여해보겠다. 그럼 그분들 다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윤석화 씨만 권사고 나머지는 무교, 불교, 천주교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들이 왜 제 집회에 참여합니까? 그냥 한번 참여해보고 싶답니다.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순례길을 걷고 나서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보았더니 이제 처음으로 소학도 교회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는 날이라 5명 교인이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뒤에 딱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간 카메라도 설치하고 악기도 설치하고 분주하게 이런 세팅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임병진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좀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흥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소학도 교회에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렇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반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서 노래 한 곡 불러요. 그러다가 또 기도 좀 합시다. 기도해. 그러다가 또 개그 만담을 해. 유머를 또 한참 하니까 우리가 까르륵 웃었어. 그러다가 또 당신 사모님께서 그 부인이 찬양 사역자인데 누구누구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을 또 했는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그 허사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특송 한 곡 하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그날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가요 같기도 하고 찬송 같기도 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부흥의 그날 얘기하는 노래 같기도 하고, 하여튼 느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유머하고, 그러다가 뒤에 또 외빈을 소개하고. 저는 지금 부흥회 강사로 왔는데 최소한 부흥회를 하려면 우리 홍 목사님처럼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왕께 만세 찬송을 좀 부르고 통성기도 시키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강사를 소개하고 이런 격식이 있어야 되는데 뭘 앞부분을 막 시끄럽게 복잡하게 이렇게 끌고 가더니 갑자기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제가 5대 신앙, 주일 성수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10회 1조 헌금합시다, 교회를 성전처럼 섬깁시다,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존중합시다,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아니 갑자기 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생각지도 않았던 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무교 신자, 정치인, 칼럼니스트, 연극배우 다 데려다 놓고, 그 교회 청년이 유일하게 한 명이야. 장모님 아들. 우리 교회 장모님들이랑 12명, 거기 5명, 뒤에 20, 30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분위기가 잡혀야 설교를 하지요. 아니 순간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급기야 강사님 나오셔서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아, 이 양반 진짜 괴짜야.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예배도 아닌 것 같고 기도회도 아닌 것 같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 나오기까지 저는 상당히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강사로 나와서 지금 소개받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학도의 잔칫날이다. 아,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복잡했는데 잔칫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잔칫날은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그때 좀 뭔가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들어와서 한 상 받고, 그냥 뭐 지나가는 누구든지 간에 그냥 음식도 싸주고, 뭔가 막 풍성한 무엇인가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순간에 저 뒤에 앉아있는 저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5대 신앙 주제는 뒤로 밀어놓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모처럼 부흥에 오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교회가 교회지 뭐요? 라고 말하면 그건 설명이 안 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는 소리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어야 소통이 되고 그들이 교회를 나아올 것 아닙니까? 알아먹는 소리로, 여수에서 목회를 하는 홍 목사님은 여수 소리로, 여수에 들리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목회가 되는 법이잖아요. 맨날 서울 사람처럼 그랬니 저랬니 이러면 여수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통하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싸움판이다.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말 많은 곳이다. 그래서 교인들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주댕이만 살아있는 놈들. 너희들은 아마 입만 천국 갈 거다. 너무 말을 잘하고 말뿐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말 많은 거, 시끄러운 거, 복잡한 거, 한 번 싸우면 절대 화해를 하지 않는 거. 여수 백합교회는 아니겠지만은 많은 교회는요, 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 만날까 봐서 계단으로 올라다니고 그 인간 뵈기 싫고,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서로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1000명 되고 500명 되면 서로 비껴날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니 그냥 훤히 다 보이는 이 정도 숫자 되는데 여기서 말 안 한 인간이 있고 말한 인간이 있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인들 리더를 좀 막걸리 좀 묵어라 차라리. 왜? 막걸리를 한 잔 먹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서로 형님 서운했습니다. 그랬냐?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잘 살자. 짝 홍어에다가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교인들은 한번 싸우면 원한 맺힌 사연을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풀리지 않는. 이야,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던가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들이 알아먹는 소리입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먹냐고요. 천주교 신자가, 불교 신자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는 생명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먹습니까? 저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다움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불교 다움 그러면 불국사를 얘기하면 돼. 템플스테이를 얘기하면 불교가 뭔지를 알 수 있어. 성철 스님 그러면 느낌이 팍 와. 머리 빡빡 밀고 성복을 입고 목탁을 치고 무소유를 주장하고 뭔가 고기를 안 먹고 야채만 먹고 뭔가 불교 그러면 이 돌을 닦아가지고 무술을 잘할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불교 다움. 캐톨릭 다움은 또 있잖아요. 오 파이프 오르간, 오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오 면사포를 쓰고 머리에 뭐 하얀 거를 쓰고 주소서. 그런데 도대체 교회다움은 뭐냐는 거예요. 교회다움. 목사님들이 옷을 똑같이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머리를 빡빡 민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는 건물이 이렇고 어떤 교회는 건물이 이렇고 어떤 교회는 또 가봤더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여기서 책상 서로 마주대고 밥을 또 먹고. 캐톨릭 성당에서 저는 밥 먹은 거 본 적 없거든. 거기서 김치 냄새가 풍기는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개척교회는 책상 맞대고 조금 전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니 끝나고 나면 갑자기 의자 맞대고 김치 냄새 풍기면서 밥을 먹고, 뭔가 좀 경건미가 없고 거룩성이 떨어지고 뭔가 교회를 설명할 때 복잡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순간에 퍼뜩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야, 교회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부흥회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고 쳐보셨는데, 부흥회가 뭐하는 날이냐,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그때 딱 떠오른 영감이 뭐냐, 교회는 잔치집이다. 부흥회는 뭐하는 날이냐, 천국 잔치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캐톨릭 신자도 불교 신자도 무교도 뭐 지나가는 아저씨도 아줌마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들마다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백합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부흥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전라도 말로 허스랑해졌네요. 빈자리가 더 많아졌네요. 홍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하셨나? 부흥회가 그때 하고 났으면 아니 1층도 보니까 호텔 도는 것처럼 로비가 좋아졌으면 가득 차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빈자리가 많나? 이것이 전부 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 모습이에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오늘 또 비대면 영상으로 보는 분 계실 텐데 존말할 때 빨리 나오세요. 무슨 비대면이, 성도들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비대면 예배 이 잡것 못 쓰겠습니다. 없애버려야 쓰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왜인가 들어봤더니 처음에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릴 때는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복 입고 화장하고 똑같이 거실에 앉았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아버지. 설교할 때도 울고 그들도 울고. 근데 조금 몇 개월이 지나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영상이 위에만 나오잖아,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위에만 양복 입고 아래는 트레이닝이 있고, 또 처음에는 거실에서 구별된 장소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안방 침대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자빠져 누워가지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세요. 그러다가 화장실도 똥 마려우니까 핸드폰 화장실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휴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똥 싸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강아지가 울면 강아지 밥 주고 똥 치우고 별짓거리 다 하고, 옛날에 그 목탁 연부를 불신자를 막 틀어놓더라고요. 맞냐 막 틀어놓듯이 이 영상만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벌써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우리 안 그래도 없는 믿음 다 없어져 버렸네요.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런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코로나 걸린다고. 코로나가 뭡니까 여러분? 감염력이 빠른 감기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0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저희 친부모님 다 감염돼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 아주 시간마다 실시간 보도. 걸리면 어떻게 하냐? 약 없습니다. 4차까지 맞고도 감염됩니다.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 3일 동안 판코레스 먹고 콜데온 먹고 타이레놀 먹고 집에 머무르시면 사라집니다.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애국 갔다 와서 코로나 검사인 양성 나왔다. 그럼 6일 동안 집에 머물러라. 6일 뒤에 어떻게 하냐? 스스로 자가키트 검사하고 움직여라, 활동해라. 단속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건 6일 지나면, 4일을 지나면 감염력이 떨어진 감기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지금 또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목사님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저는 평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만,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만 영상 열어줍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비대면 예배 저 그거 없앴어요. 교회다움이 뭔가? 교회는 잔치집이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교회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시 명성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교회가 될까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요, 교회가? 정부는 안 어겼습니까? 공무원은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까? 피차간에 그건 실수한 거야. 몰랐어, 우리도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답지 못하니까. 코로나가 뻥 터지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짓거리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한 거야. 실망한 거야. 코로나 시대에 목사들이 의연하게 설교했던 대로 대처를 한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 힘을 받고 교회가 강력해졌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설교를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요. 코로나가 뻥 터지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목사님들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책을 썼는데 교회가 길을 찾다. 제 제목이. 이런 책을 내놓으니까 방송국 PD가 저보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참 힘들어한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감히 길을 찾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뭔데 감히 길을 찾았다 이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코로나가 70명이 나오고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 목사님 교인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헌금은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묻지 않아도 말을 해줘. 반토막 난 게 아니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리고 헌금이 7억 이상 더 나왔다. 코로나 폐쇄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저희 교회는 헌금이 7억 이상 더 나왔다. 백합교회는 원래 백시교회가 보장이 커요. 그 7억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네. 이야, 내가 진짜 백학시 목사님은 통 큰 줄 알았지만은 이야, 달라. 7억이 뭐예요? 여수는 기본이 70억이요. 뭐 이런, 이야, 여수는 역시 돈이 많아. 헌금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한가 이제. 이야, 코로나 시대에 세를 못 내고 난리를 피우는데 어떻게 헌금이 7억이 더 나오고 반토막이 나지 않고, 우리 이상한 목사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저는 35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800석 예배당을 지어놓고 무너져버린 교회, 15억 부채를 남겨두고 일대 목사님이 쫓겨난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는 면직을 당하고 장로끼리 서로 싸우고 눈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와서 보니까 형광등도 제대로 못 끼우고 온풍도 제대로 못 대고 살고 있었던 교회. 담임 목회를 해본 적도 없는 제가, 부목사 하기도 젊은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매년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분열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매년 100% 출석 상태, 재정 상태가 성장을 거듭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았냐. 7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언론들이 아주 짓밟아 버리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청사교회 내 모가지 자르지 말고 방송국 또 뒤에 그 뭐하고 있어요. 방송국 어디 가버렸어. 방송국 방송국 그 뒤에 잠자고 있냐 너 뒤에서. 나 빨리 모가지 자르지 말라고, 카메라 내리라고. 오메 아주 뭔 말인지 모르네. 홍 목사님이 가서 앉아있어야 쓰겠습니다. 거기 가서 방송실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 줘야요 잠을 안 자요. 이상한 목사님 방송 시키는데 저기도 아참은 딴짓을 제가 왔다 갔다 막 움직여요. 또 이렇게 내려와 보고 다시 올라가고. 상당히 슬로하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제가 깨달은 목회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한다. 저는 빚이 있고 부채가 있고 교회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찢긴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제가 강조했던 교회론은, 제가 그 소학도에 가서 그 처음 만난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도 사용했던 이미지는 교회는 잔치집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첫 번째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장소가 호국원, 국림, 묘지, 현충원, 장례식장이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택한 장소가 공동묘지가 아니고 장례식장이 아니고 어떤 호국원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잔치집이에요.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날에, 재림의 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재림을 믿고 사는데 오해도 권사님 피곤하니까 마스크를 벗어. 그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자꾸 눈이 해롱해롱 하시는 거예요. 그래 호흡이 산소가 들어가야지. 왜 마스크를 쓰고 난리요? 여수가 공기가 안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 쓴 적이 없더니 여수 와서 왜 쓴가 모르겠네. 여수가 더 좋아. 공기가 강도가 더 안 좋지. 영광의 그 재림의 순간을
너무나도 기쁨의 날이잖아요. 그날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혼인잔치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줘요. 실제로 공동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기쁨의 날이, 기쁨의 순간이 언제냐? 결혼식 날이요. 언제 신부가 가장 빛나는 날이냐? 결혼식 날이야.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신부요, 신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신자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교회로는 어두우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 몸이 병들고 부채가 있고 코로나가 오고 뭔 별짓거리를 다 해도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느냐? 기쁨의 이미지, 잔치의 이미지, 영광스러운 이미지,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일이 많을 겁니다. 왜? 홍 목사님도 일을 저지를 스타일이니까. 보니까 본당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 빨리 카센터를 사시고 빨리빨리 사셔야 돼. 갈수록 땅값만 올라갈 뿐이요. 어차피 살 땅이요. 빨리빨리 사는 게 좋아. 그리고 주변 시세 따지지 말고 서로 흥정해서 딱 돈만 맞으면 은행 흥정해가지고 대출 준다 그러면 돈 맞으면 돈만 준비되면 사는 거야. 교회가 땅 살 때는 시세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거래 조건만 맞으면 사는 거야. 앞으로 홍 목사님이 은행 지점장을 만나고 은행을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절대 은행도 돈을 줄 때요. 주건 신용하고 주골상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기업 대출을 할 때에도 기업 대출 담당관들이 그 기업을 가보고 성장 동력을 확인하고 그 기업의 분위기를 확인하고 교회 대출을 할 때도 은행 직원들이요 교회 예배당에 참여를 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고 영적인 그 어떤 그 느낌들을 그들은 어떤 그 분위기지 분위기 이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교회 대출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느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 돼. 우리는 자꾸 재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꾸 휴거를 얘기해. 하늘에 먹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랑답다. 휴거 된다는. 휴거 되는 까지는 좋은데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데 이 땅에서는 난리가 나고 다 뒤지고 자빠지고 머리통이 터지고 우리는 혼인잔치 하다가 7년 동안 이 땅에 내려와서 왕 노릇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이론이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코로나 때에 교회를 중심에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코로나가 안 오던가요? 우리 교인들도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사랑했던 분들이 확진자 되더라. 어디 놀러 다니는 인간들이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간들은 안 걸리고 예배에 나온 인간이 걸려.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감염이 안 돼야지 코로나가 걸리냐고요.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자꾸 동굴로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이건 비겁한 신학입니다. 교회를 재난의 중심에 세우겠다. 왜 재난이 있냐? 재난이 와야 세상이 우르르쾅쾅쾅 강남에다가 물벼락을 때려버리니까 강남 돈 있는 인간들이 아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평상시에 얼마나 교만하고 고급차를 타고 그 차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장난감이 되고 고물이 되고 하나님이 때려버리니까 난리가 났어요. 평상시에 무슨 말하면 귀도 안 열었던 인간들이 재난을 만나면 두려워 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슨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평상시 말하면 말 안 들었던 인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몰라. 겸손하고 좋은 말 할 때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온 인간들이 깜빵에 처박혀 있으면 겸손해져 가지고
그때 면회를 가면 엄청나게 겸손해가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평상시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진답니까? 이랬던 인간들이 고난을 만나면 부들부들해지고 고난을 만나면 뭔가 도끼가 빠지고, 그러니까 항상 재난은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거예요. 더 센 바이러스가 와요. 각종 질병들이 와요. 이번 물폭탄 만나고 나니까 서울시장이 엄청난 큰 물탱크 만들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큰 물폭탄 내릴 거예요. 우리가 물탱크를 크게 만들면 하나님은 더 큰 물폭탄을 내려요. 갈수록 수로를 크게 키우는데 갈수록 역류하는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지요. 이때 사람들은 걸음 하나 살려라, 위험해 죽겠네, 그리고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가고 이 난리를 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싸라비아, 콜롬비아예요. 이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더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벌벌 떨고 방구석에 다 처박혀 있는데 우리는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는 지난주에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갔다 왔어요. 러시아 가서 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70명 80명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저는 또 9월 첫 주에 또 이상한 목사 부부 데리고 33명이 또 유럽, 프랑스, 스위스 4개국 또 유럽을 떠납니다. 9박 10일 또. 전 세계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못하더라. 다 아이고 죽겠네 이러는데 우리는 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겠다고 할 때 나는 살만 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말만 해도 그것이 이미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거든 얼굴 관상부터 바꾸세요. 어떻게 평생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았으면서 얼굴 관상부터 그렇게 어둡습니까? 아니,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굴로, 얼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이 얼굴로 드러나는 법인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고 깊이 예수님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으면 얼굴로 좋은 게 드러나야 맞는 거지. 어떻게 짜증, 원망, 불평, 두려움, 공포 이럴 수가 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 열심히 공부한 줄 알지만 아들이, 저는 국회의원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버지 모르게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가지고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이야, 택시 운전을 하는데 스텔라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야, 진짜 돈 버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한 번은 광주 어느 지점에서 어떤 손님이 딱 탔는데 나주 시외를 가자 그래. 이 택시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외 손님을 만나면 그건 대박이야. 시내에서 몇천 원짜리 움직이는 것보다 몇만 원짜리 한번 갔다 오면 산악금 맞추기가 쉬워. 그러던 여자가 딱 뒤에 탔는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느낌이 싹 뭔가 오싹한 느낌이다. 그래도 일단 뭐 모를 수 없어서 나주 가자. 어디 갑니까? 내가 가는 대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하여튼 구석 제가 돈이 꽤 많이 나왔어요. 돈을 딱 주더니 혹시 나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 돌아갈 때까지 같이 갈 수 있게. 그때까지 매다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나는 어차피 빈차로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 느낌이 쎄했다 그랬잖아요. 궁금해서 뭐 하는 사람이세요? 여기 왜 왔어요? 물어봤더니 무당이야, 무당. 그 집에 구다로 왔어, 구다로. 굿,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를 태우고 가라는 거예요. 이야, 소름 끼쳐서 샥 그냥 도망쳤지. 여러분 보세요. 만난 적도 없는데 무당이 차에 딱 타니까 분위기가 쎄한 거. 누구든 느낄 수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오면 음란한 기운이 쫙 느껴져요.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어떤 자리에 갔을 때 풍겨지는 아우라, 어떤 포스, 느낌, 권세 다릅니다. 백시 아우라가 있잖아요. 백학식 목사님이 딱 백시 그 아우라예요. 백시는 저렇게 생겼어. 우리 큰아버지들 봐도 저렇게 생겼어. 이 교회에 백시 여자가 많다면서. 백시 여자를 보면요, 백시 여자의 또 아우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셉니다, 백시 여자가. 이야, 이번에도 러시아 갔는데 딱 세미나 끝나고 첫 시간 끝나고 내려오니까 여자분이 딱 내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백시를 강사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백시입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씀했습니다. 백시는 다 한 식구니요. 백시를 만나거든 식구처럼 대해라. 이번 세미나 때 제가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러시아 국적까지 가진 분인데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어. 근데 이분이 직원들을 싹 불러가지고 이야 호통을 치는데 장난이 아니고 서류를 그냥 싹 수정해가지고 다시 내일 한국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직원을 불러버려요? 그분, 이것이 백시입니다. 백시 끝났어요. 오늘 또 그 영상 보고에 나왔는데 교인들이 다 얘기하더라. 진짜 그 느낌 나네. 신자의 포스라는 게 있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그것이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루시는 그 사실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온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이 교회가 잘 되고 싶거든.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셔야 돼. 웃음이 안 나오거든 억지로라도 아주 이빨을 보이면서 웃는 척이라도 하셔야 돼.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도를 죽으라고 해와도 여러분들 지금 인상을 보니까 다음 주는 안 올 것 같아. 뭘 그렇게 긴장을 하시고 공포에 붙들려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사가 날 잡아먹으러 왔나 이러면서 뭘 째려보고 백시 한두 번 겪어봅니까 여러분? 백시 한두 번 겪어보시냐고요. 홍씨는 잘 몰라도 백시는 아시잖아요. 그럼 강사가 홍씨 아니고 백시가 왔으면 할렐루야로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경계하고 째려보고 노려보고 힘들어하고 전도를 못하겠거든 웃기라도 해라. 잔치집의 영성.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교회 분위기를 다 바꿨어요. 등을 켜고 권사님들한테 제발 머리 좀 예쁘게 하라 그러고 새벽에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세수도 안 하고 자다가 때르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팬티 입고 있다가 옷만 입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그냥 산발하고 라이터 불 붙이면 확 타버리게 생겼고 그냥 이야 대단해. 이빨 닦는 것은 예사 뭐 이건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수하고 오자 머리 감고 오자 헤어스타일 다 똑같아. 오래간 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빡빡 볶아.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가서 오래간 걸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하면 좀 더 빨리 풀어져 머리가. 돈이 더 들잖아. 예쁘게 합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어. 분위기를. 그랬더니 정말로 교회가 새 역사가 일어나. 눈물과 상처가 졌던 교회인데 분위기를 1층에 저렇게 돈 들여서 바꿔버린 거. 여러분 정말 잘하십니다. 잔치집의 분위기, 기쁨의 영성, 감격의 영성, 뭔가 환한 빛깔, 뭔가 찬란한 영광,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인데 불교는 엄숙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라면
교회는 항상 왁자지껄, 항상 기쁨, 항상 감격.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억눌린 나에게, 짓밟힌 나에게, 서러운 나에게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학문이 없는 나에게, 무지한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라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천국 백성이 되었도다. 억눌린 자, 갇힌 자가 해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도다. 바리로 광복절에 우리는 얼마나 나라 잃어버린 그 소리 벗어나가지고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서러운 인생에서 해방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은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도 닦듯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예배 드릴 때 분위기가, 나는 홍 목사 분위기가 좋은 게, 나는 홍 목사님 만날 때마다 산만해 죽겠어. 뭘 혼자 기타 졌다가 혼자 왔다 갔다 핸드폰 놔뒀다 난리를 치고 막 혼자 막 기타 핸드폰 놔두고 갖고 가라 그래도 놔두고 가버리고 뭘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마 백학지 목사님이 아마 머리가 하얘진 것은 이런 홍 목사님 볼 때마다 다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겠는가. 뭐 말하면 듣지도 않고 너 노래 불러버리고 혼자 뭐 말하면 뭘 이렇게 막 조금 잠시 좀 이렇게 힘든 느낌도 좀 주고 뭔가 이렇게 반성하는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오호 문들의 말이 들어라 예막 원로 박사 입장에서 우와 저것이 완전히 내가 말하면 내 말을 무시해본다 내가 어쩐다냐. 아마 그럴 수 있는 스타일 같아. 백신 느낌과 홍 목사님 느낌이 완전히 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 봤을 때 홍 목사님 모든 게 현찰일 거예요. 원래 백신은 그래. 백신은 세상의 중심이 백신이야. 백신은 다 내가 오라. 다 다른 것은 만만하게 보여. 그래서 아마 백학식 목사님 입장에서 홍 목사님이 상당히 좀 양이 안 차고 그럴 수 있어. 그런데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교회는 묵직하고 교회는 뭔가 훅가시를 잡고 교회는 자꾸 어떤 이렇게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홍 목사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잔치집 이미지야. 목도와 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전까지 막 까불고 장난치다가 예배만 시작되면 목도와 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목소리 더 심하게 부르. 하나님 아버지. 뱀장사 같아 이게 아주. 애들은 걸 할렐루야. 아니 조금 전까지 조용히 이렇게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갑자기 할렐루야 묵상 기도와 힘을. 얼마나 힘들어 듣기가. 그건 절대로 약장사 약 파는 곳이지 교회 분위기는 아니야. 교회는 잔치집이야. 혼인잔치집은 기쁨이 있어, 감격이 있어, 실수가 용납도 돼. 그냥 좋아, 그냥 기뻐. 결혼식장 분위기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왁자지껄, 그냥 기쁘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천국은 마지막 계시록에서 재림의 날도 혼인잔치 분위기다. 우리 홍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심각하고 어렵고 힘들만도 하잖아. 원로 목사님 모시고 살지.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식구들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항상 웃어, 항상 웃고, 항상 해피하고, 좀 속을 좀 분해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당신의 속은 어떻게 생겼나? 항상 웃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 항상 긍정이고 항상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좋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긍정, 항상 기쁨, 항상 감격.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 감격의 마음을 보셨구나. 하나님 어떤 인생을 쓰시느냐? 감격할 줄 아는 인생을 쓰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간에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드릴 때 내 기쁨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되게 하고 싶거든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이 교회 일부러라도 환한 미소를 띄우세요. 일부러라도 풀을 다 키우세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홍 목사님처럼 밝은 노래를 부르세요. 누구든지한테 해피 바이러스. 나는 우리 장모님 얼굴 보고 놀랐어. 그때 부흥에 왔을 때 얼굴이 더 밝아졌어. 홍 목사님 사랑할 만해. 저는 처음에 입구에서 우리 부인 집사님을 만났어. 제가 그때 부흥 갔을 때 못 만났어. 그때 병원 가셔가지고 너무나도 얼굴 환한 분이 인사를 저보고 했어. 참 좋은 집사님이다, 좋은 성도다 그랬던 장모님 부인이에요. 이야, 이 교회 되겠더라고. 왜? 보통 교회는요 제일 인상 더러운 분, 무서운 분을 찾으면 누구냐? 장모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날 부흥회 때 밥 먹으러 일찍 오라 그러면 절대 안 가. 취해버려요. 얼마나 인상이 무서운지. 이야, 이사들 같아. 이사들 유명한 강사나 와야 잠깐 인상을 풀어주고 문명의 용사고 하면 말도 잘 안 붙여줘. 그런데 우리 이야 장로님 인상, 이 교회는 가장 인상 좋은 분 찾으면 우리 장로님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여자 중에서 제일 인상 더러운 분 누구냐? 그 장로님 부인이야. 교회가 되겠어요? 주방을 그 권사님이 책임지고 있고 교회 모든 행정을 그 장로님이 책임지고 있고 인상이 살벌해가지고 할렐루야 묵상 기도하시므로 기도시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을 해버리고 기도도 시간이 딱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고 굵게 하는 집마다 예뻐. 다르잖아요. 뭐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른 목사님들이 봤을 때 홍 목사님 하는 건 내가 봐도 이야 저 완전히 정신없네. 그런데 이 교회가 되는 것은 감격이 있고 기쁨의 영성이 있고 잔치집의 영성이 있고 우리 목사님 목회가 실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장로님 부부의 저 인상과 저 기쁨의 영성. 집사님이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 다른 사람 같으면 통곡하며 울고 집회가 옛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아마 이불 쓰고 들어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 됐다 됐어.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거든. 앞으로도 이 교회가 되려면 많이 웃으세요. 근심한다고 뭐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여간다고 뭐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복음성가인지 유행가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사의 마지막 대목이 너무 좋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신학교에 갔는데 야 안 맞더라고 저랑. 백신은 그래. 백신은 지 혼자 사이즈가 크고 다른 사람은 다 찌질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불만이 백시에 잘난 척에 화가 나고 백시는 모든 게 지 중심이고 그게 백시 남자 백시 여자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백시 여자랑 사신 분들
신학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좀 그래. A도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전도사님한테 주는 생활비가 이야 70만 원. 그때 또 시골 교회는 더 작았어. 뭐 30만 원. 아니 최소한 사람이 살려면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30만 원? 우와 살기 깝깝해 죽겠어. 그런데 신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신학적 지식도 뛰어나고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경건이 몸에 배어있어. 저는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때가 그대로 묻어있어. 도저히 안 맞더라. 일부러라도 경건한 척을 해야 되는데 성격상 그렇게 안 돼. 뭔가 좀 생긴 것도 경건하게 안 생겼어. 그때 헤어스타일은 거의 스포츠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인상도 별로 좋지가 않아. 홍 목사님은 군대 갔을 때 많이 맞을 스타일. 쪼갠다고. 그 사람들한테 너 왜 쪼개냐 이 새끼 너. 안 쪼갰는데요. 쪼갰잖아. 맞을 스타일이고. 저도 많이 맞을 스타일. 왜? 인상 쓴다고. 인상 안 썼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인상 쓰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거예요. 일부러 웃어야 이게 오해를 안 해요. 많이 맞을 스타일. 이야 안 맞아. 못하겠어. 그런데 이야 그 신학교에 소광성 목사님이란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 광신대 그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이 채플 학생들 이 수레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유행가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강남 같던 제비가 싸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지지배배 강남 같던 제비가 막 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막 이런 기도합시다 이런 분위기 막 있다가 갑자기 강남 같던 제비 지지배배 막 완전히 막 양복 배채기고 막 이런 딱 버리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아니 그때 분당에서 엄청 교회를 크게 하는데 그때 제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야 저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나도 목회를 저렇게 즐기면서 해야 되겠다. 저렇게 목회를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제 목회 스타일이 즐기면서 하자. 기쁘게 하자. 많은 분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참 목회를 그냥 즐기면서 놀면서 하는 것 같다는 거야. 나보고 맨날 하는 말이 너는 노는데 목회가 잘 된다 그래. 기쁨으로 가자. 놀면서 가자. 즐기면서 가자. 재미있게 가자. 어쩌다가 내가 이놈의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순간 비극이지만 저는 설교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잠잘 때 내일 새벽에 이야 양복 입고 설교한다 소리 지르고 잠자. 미친놈이잖아요. 혼자 갑자기 설교가 부담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내일 설교 주일날은 3번 설교한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헌신 예배를 내가 거의 해본 적이 없어. 다른 강사한테 설교를 줄 마음이 저는 1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다 하고 싶어요. 그냥 좋아. 즐기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부목사 시절에도 저의 특징은 뭐였냐? 담임목사 앞에서만 기쁜 척하고 돌아서면 다른 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혼자 즐기면서 담임목사님이 명함 파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명함 파고 그런 직책도 없는데 내가 직책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혼자 즐기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았더니 뭐든지 잘 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이상 여러분은 지옥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은 도망가도 다시 잡혀올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기쁨으로 감격으로 행복하게 주 안에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상한 목사 부부도 목사 안 해보겠다고 별짓거리 다 했지만 결국은 목사가 돼가지고 저랑 놀면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랑 놀면서 날마다 놉니다. 그냥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자기 누나는 장학사고 훨씬 더 잘 사는데 못 사는 동생 네가 미국 갔다 왔다고 한 거. 이야, 누나가 충격 먹어가지고 나도 가야 되겠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 유겸이 추호가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되고. 우리 유겸이가 인기 짱입니다. 유겸이가 이상하잖아요. 얘가 평범하지 않고 다른 애들 종이 비행기 들고 놀 때 혼자 드론 가지고 놀고. 과학자예요. 지금부터 모든 게 주호하고 유겸이하고 둘이 질문하고 노는데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먼지가 만들어진 줄 아냐, 뭐 바위가 쪼개고 쪼개서 모래가 되고. 아니 애들이 할 수 없는 대화를 하면서 놀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천재기가 있어가지고 애들도 청사교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감격. 부목사 애들은 떠들면 안 되고 조용해서 찌그러져 빠져 있고 그게 아닙니다. 기쁘게 감격으로 잔치하듯이 행복하게. 영상을 뒤져보시면 청사교회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두 가지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청사교회는 세례 통합 목회하는 교회다.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진 교회다. 확진자 속출. 거기다가 코로나 시국에 밥을 해먹었던 교회, 밥 먹었던 교회로 나옵니다. 아주 뭘 그렇게 쳐 드시고 싶어가지고 코로나 시국에도 드셨는가 비판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폐쇄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밥을 계속 해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밥을 지금 주일날 같이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싶거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같이 밥에 먹는 이 애찬 문화가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돼요. 성찬식과 애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코로나 시국에도 일회용 키트를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애찬은 다 없애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못 먹어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밥 먹는 것처럼 오해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인간들과 항상 음식을 나누어 잡수셨잖아요. 그랬죠? 초대교회는 항상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는 주인과 노예가 예배당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함께 밥 먹을 수 있었지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어디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주인과 노예가 함께 밥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뭐였냐? 주인하고 내가 한 식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차만 마시고 가면 손님, 밥 먹으면 식구.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습니까? 편한 사람하고 밥 먹잖아요. 식구들하고 밥 먹고 끼리끼리 어울려서 밥 먹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기 싫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하고 밥 먹기 싫잖아요. 좀 하층민하고 밥 먹기 싫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밥을 먹어줬어. 그럼 여러분은 그 사진 안 남기겠어요? SNS에 안 옮기겠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밥 먹다. 누가 묻지 않았어도 청와대 반찬이 맛있대? 청와대에서 밥 먹고 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겠잖아요. 왜? 대통령이 나랑 밥 먹었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는 이런 메시지를 간직한 거잖아요. 여당 대표도 전체 식당에서 밥 먹는 것하고 대통령 개인 사저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것하고 같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크게 여기는 대접은 꽃게장 정식집 가서 밥 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샐러드 하나 먹더라도 집에서 밥을 대접하는 거. 이게 엄청난 대접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집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으셨어. 이건 뭐예요? 내가 너의 가족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식구다. 내 제자다. 우리 멤버다. 우리 식구다. 이걸 공적으로 선언하신 거지요. 초대교회 안에서 밥을 먹었던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회 좀 돼도 담임 목사랑 밥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린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이 저랑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어. 그런데 새가족들은 저랑 밥을 먹잖아요. 밥을 안 드셔버려요. 가슴이 설레가지고 내 온 세상이 이렇게 가까이서 목사님과 밥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막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정신이 붕붕 떠가지고 그냥 식사하세요. 아이고 한 번 더 배부르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홍 목사님 좀 돼도 그냥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새가족이랑 밥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장로님하고 밥 먹으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피로회복제 같은 소리만 해. 피로회복제 같은 소리. 새가족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해보라 그냥. 오늘 설교 즐거웠습니까? 차마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설교가 너무 깊디다. 와, 딱 교회가 힘들구만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목사가 밥 먹기 싫겠습니까? 저도요, 새가족들이랑 밥을 먹어요. 항상 10주 공부시켜서 술을 시키면 또 새가족이 들어와. 오늘 처음 새가족이 들어왔어. 만나보니까 흑룡강성에서 조선족인데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 뭐 이혼한 분들, 뭐한 분들, 사연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설교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좀 쉬면서 이렇게 청량제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짱이었다는 둥, 최고였다는 둥,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새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내가 계속 혼자 말해야 돼. 어떤 분은 밥을 안 먹어버려. 목사님이랑 이렇게 가까이서 밥 먹어보기는 처음이네요. 우리 교회는 또 화면이 크니까 영상에서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의 어떤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위기가 항상 잔치집이어야 돼요. 떡이라도 하고 음식을 나누고 차라도 끓이고 통닭이라도 튀기고 뭔가 집에 있는 반찬을 가지고 오고 계속 먹다 보면요, 이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억하시라니까요. 교회는 절간이 아니다. 교회는 성당이 아니다. 교회는 잔치집이다. 왁자지껄 먹고 마시는 일.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이 복이라 그랬냐?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어떤 분들은 계속 밥 먹을 때마다 성질을 내요. 살찐다고. 입맛이 왜 이렇게 좋을까? 열받아 죽겠네. 왜 이렇게 밥이 착착 달라붙어 버릴까? 내가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짜증이 나. 먹지를 말든가 맛있게 퍼 드시든가. 쪼리 갑으로 안 먹으려면 내가 먹으려니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어찌했을까? 살쪄버리고 맛이 없고 죽여먹고 싶어. 나는 진짜 이런 인간들마다.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해. 진짜 기도해 드릴까요? 밥맛 없게 해드릴까요? 링거로 밥 먹게 해드려요?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병원에 입원한 환자 얘기 들어보니까 입맛이 사라져서 죽겠대. 음식을 먹으면 살겠는데 먹기가 싫대. 체력이 회복이 되어야 항암제도 맞고 치료가 되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 그런데 식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할 망정 밥맛 좋다고 성질을 내고 어째 이렇게 밥맛이 맛있을까? 저도 숟가락으로 밥 먹으면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젓가락으로 먹으면 좀 전략이 들어. 젓가락으로 먹으면 인장 똑같아 그거. 처음에 적게 먹겠다고 덜어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두 번 더 먹어버렸잖아. 처음부터 그대로 먹는 게 낫지. 밥을 덜어내면 간식을 더 먹고 그 양이 채워져야 안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물만 먹고 살찝니다. 거짓말 치고 자빠져 계시는 거예요. 물 먹으면 살이 어떻게 찝니까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왜 식욕이 있냐? 일해야 될 때니까, 움직여야 될 때니까. 건강 주기 전에 식욕을 주신다. 잘 먹는 교회가 일 잘합니다.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가 먹는 것 줄이고 못 먹고 못 입어서 선교하자, 선교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먹이고 잘 입혀 선교하면 선교가 계속 잘 됩니다. 저는 필리핀 같은 데 데리고 갈 때 막 찌질하게 안 데리고 갑니다. 저가항공 타고 컵라면 먹여가면서 이렇게 안 갑니다. 최소한 국내 비행기 타고 가자. 비즈니스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마일리지라도 적립하고 가자. 가가지고 선교 끝나고 망고라도 이빠이 고봉으로 먹고 오자. 목사님 그것이 뭐 선교입니까? 웃기고 계시네. 왜 선교지 영혼만 귀하고 선교지 그 영혼을 감당하는 우리 교인들은 안 귀합니까? 잘 먹이면 필리핀 또 갈라 그럽니다. 저는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12명 데리고 갔는데 뭐라고 데리고 갔냐? 선교사님들을 세우고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킹크랩이 싸요. 킹크랩. 이 동네는 뭘 말해도 감동이 없어. 항상 킹크랩 사두고 사신가 봐. 하여튼 달라. 킹크랩. 얼마나 크냐면 진짜 이 집게 하나가 애 팔뚝만 해. 쫙 찢으면 그 살이. 킹크랩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진짜 킹크랩 먹으러 가기 위해 마음이 통한 사람도 있어. 놀라운 킹크랩 먹고 왔어요. 선교도 했지만은 킹크랩도 먹고 왔어요. 우리끼리 먹기가 애매해서 선교사님들이랑 다 같이 먹읍시다 차라리. 그래도 다 같이 먹었어. 다음번에 러시아 가자 그러면 또 그들은 따라올 거예요. 킹크랩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니들이 개 맛을 알아. 참치집. 저는 당회를 할 때 절대로 싸구려 뼈다구 회장집 안 갑니다. 뼈다구를 뜯으면서 하는 얘기는 뼈다구 같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멋진 집에 가서 양갈비를 뜯으면서 소 등심을 구우면서 나누는 얘기는 소 등심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홍 목사님이 이쪽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장모님이랑 아주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신다 하더라. 이 모든 일들 어떻게 했냐? 장모님이랑 둘이 맛있는 거 먹고 결의해서 했다 그러더라. 잘했다 잘했어.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선교를 잘하는 분들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 선교사님이 가이드 역할만 하는 집은 선교비가 많이 안 들어. 그런데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자기 냉장고를 열어서 밥을 해줘. 선교사님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필리핀 그런 데 같은 데 저기 가보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선교사님 집에 김치 같은 걸 빼가지고 이 밥을 해준다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놀라운 것은 그 밥 먹고 2천만 원짜리 예배당 짓고 와. 제가 이번에도 알려주고 와서 러시아 가가지고 선교비가 나오게 하고 싶거든. 여러분 집으로 모시고 가서 밥을 해 먹여라. 잔치를 열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저희 교회는 힘든 일 할수록 잘 먹입니다. 잘 먹습니다. 우리 교회 반찬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찌질하게 먹지 않아요. 아줌마들이 혼자 물 말아 먹다가 우울증 걸리고 혼자 물 말아 먹다가 울고. 그러나 식구들이 한 명 서울에서 내려오면 음식상을 준비하잖아요. 밥을. 아men 힘들어 죽겠네. 혼자 있으면 그냥 때울 것인데 누가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같이 더불어 살아나잖아요. 혼자 밥 먹어버리다면 빨리 죽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같이 밥 먹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저는 이 교회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음번 또 부흥해 왔을 때는 꽉 틀어 차고 예배당 신촉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하냐? 분위기를 바꾸세요. 환하게 바꾸세요. 기쁘게 바꾸세요. 감사의 영성으로 감격의 기분으로 그냥 이 교회는 뭔지 모르게 좋은 느낌, 그냥 뭔지 모르게 살아나는 느낌, 뭔지 모르게 행복한 느낌, 꽃이라도 갖다 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뭔가 화장이라도 막 찍어 바르고 분위기를 바꾸세요. 잔치집의 분위기를 바꾸세요. 아이고 장례식장 갈 때 웃겨 죽겠어. 버스 안에서는 조금 전까지 막 웃고 장난치다가 장례식장에 딱 내리면 온몸에 무쇠를 가다듬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다가 잠시 딱 끝나면 와가지고 홍어 좀 주세요, 초장 좀 가져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했으면 1시간이라도 좀 초장을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교인들이 꼭 이런 식으로 살아. 조금 전까지는 막 웃고 왔다가 예배만 시작이 되면 총을 3번 땡 땡 땡 묵상 기도하시고, 성가대원들도 심각해 죽겠어. 비둘기같이 온유해. 장모님은 더 무서워 죽겠어. 느낌은 홍 목사님이 맞아. 산만한 건 사실이지만은 느낌은 홍 목사님이 맞아. 철해야 돼. 야 하다가 갑자기 또 마이크 잡고 또 이야 이 교회가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니까 홍 목사님만 분위기가 그래. 다른 분은 다 목도하신 분은 다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아직 부흥의 불길이 안 타오르는 거야. 홍 목사님 맞다니까요.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 잔치 저에게는요, 밥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주일날 좋은 일만 생기면 떡 내세요. 그 떡 낸 사람이 생겨. 그럼 떡을 또 못 내잖아. 그럼 그 사람은 빵 내. 우리 교회 놀래고 사람들이 반찬이 진짜 기가 막혀. 밥을 이빠이 고봉으로 먹어. 떡이 또 나와 떡 먹어. 빵이 또 나와 빵 또 먹어. 처음에는 미친놈들 아닌가. 떡을 하나 먹든가 빵을 하나 먹든가 밥만 먹든가. 나중에 지나니까 자기도 3개 다 먹어. 밥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날만 먹고 싸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풍성하니까 헌금도 풍성하고. 저는 김장 끝나고 나서 진짜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호텔에서 밥을 사드리면요, 배추값보다 밥값이 더 나와.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배추값보다 호텔 가서 밥을 사드려. 권사님, 김장한 권사님들을. 저는요, 배추도 중요하지만 권사님들이 중요해요. 잘 먹고 풍성함을 나누니까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 헌금 그 주보 보십시오. 꽉 차버려요. A4 용지 사이즈인데 헌금이 꽉 차버립니다. 엄청나게 드리고도 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잔치집의 영성. 그래서 옛날에요, 며느리감을 청할 때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청하라 그랬어요. 다이어트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몸매는 예쁜데 성질이 이상해. 왜냐하면 몸매 관리하면서 못 먹으니까 성질이 날카로워가지고 완전히 이상해. 또라이기가 쪽만하고 똥도 못 싸고 얼굴에 멋이 나고 막 이게 사람이 이게 심각해. 이런 분들 권사님 되면 뭐든지 철 드시고 와그작 그냥 이빠이 고봉 똥똥 싸고 그냥 막 이야, 이런 분들 뭘 시켜라도 하하호호 하호호. 주방 가도 주방이 하호호 하호. 청소해도 하호호 하호. 저는요, 어디 같은 뭐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막 단교선교하고 여행 같은 거 할 때 금식하는 인간들 다 금식 풀라 그래. 금식하는 인간들이 성질을 잘 내더라고. 배고프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결코 정죄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것이 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생명 걸고 먹었습니다. 한식 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못 이기는 것은 이단은 한 집에서 먹고 삽니다. 같이 살아버립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가족입니다. 형님 같은 목사님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목사님이 아버지입니다. 가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이단 정죄받아도 감옥 갔다 와도 무너지지를 않아요.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하시려면, 여수에서 떠오르는 교회가 되시려면,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홍 목사를 여수의 샛별로 인정을 하거든요. 여수에 떠오르는 별이다. 아니, 이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아니, 뭐 떨어지는 별똥별이에요? 홍 목사는 별똥별이다. 수명을 다했다. 곧 바다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샛별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할, 코로나 시대에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코로나 시대 되는 식당은 계속 잘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다 되는 건 됩니다.
재난의 때에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거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잔치집의 영성. 이야, 잔치집의 영성. 분위기를 바꾸시고 기쁘게 감격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노래를 불러도 밝은 노래를 부르시고, 옷을 입어도 밝은 옷 좀 입으시고, 이야, 화장을 좀 예쁘게도 하시고, 머리도 좀 꾸미시고. 솔로몬이 집을 지을 때 문양을 내고 모양을 내고 멋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십니다. 참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려요. 평생 검정색으로만 머리 색깔 살다 가지 마라. 얼마나 염색약이 많은데 빨간 옷 좀 팔아보고 머리 색깔 다 물 좀 들여보고 예쁜 옷 좀 입고 멋지게 살다 가자.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정원들이 많은데 선교하느라고 나는 해외 한번 못 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냐 잘했다 하겠습니까? 뒤통수를 퍽 때리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 다 만들어 놨는데 기껏해야 여수 엑스포만 보고 왔어야. 웜에 있어 그놈 새끼야. 천불이 날 겁니다. 천불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풍요를 할 때요 막 해객기도 시키고 가슴을 찢고 얘 별로 안 좋아해. 난 잔치집에 와가지고 아시지요 막 일부러 막 눈구멍 찔러가지고 막 눈물 빼라 이런 거 나 별로 싫어합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웃어버리면 이깁니다. 악당들이 고문을 시킬 때 아이고 아파라 이러면 더 세게 해요. 재밌어가지고 이러면 정신병이 된 줄 알고 공포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길을 찾고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내가 계속 끝낼 듯 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도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가면 빛깔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빛깔이 안 돌아오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백합교회가 백합처럼 피어나시길 여수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주상집 만들지 않기를, 장례식장 분위기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